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삶의 예배에 승리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만일 왕이 자신의 아들 가운데서 어떤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아들의 재산이 된다. 이런 것은 유산으로서 아들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만일 왕이 어떤 신하에게 유산을 떼어서 선물로 주면 그것은 희년까지만 그 신하의 소유가 되고 희년이 지나면 왕에게로 돌아간다. 왕의 유산은 그의 아들들의 것으로서 오직 그들의 차지가 되어야 한다. 왕은 백성의 유산을 빼앗고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아서 그들의 유산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왕은 자신의 재산만을 떼어서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내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잃고 멀리 흩어져 다니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중문 곁에 있는 통로로 북쪽에 있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보니 그 거룩한 방들의 뒤편 서쪽에 빈터가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가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삶으며 곡식제물을 굽는 장소다. 그들이 그 제물을 바깥들로 들고 나갔다가 그 거룩한 제물에 백성이 해를 입게 하는 일이 없게 하려고 한 것이다. 또 그가 나를 바깥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 뜰의 네 구석으로 나를 데리고 다녔는데 보니 구석마다 뜰이 하나씩 있었다. 그 뜰의 네 구석에는 담으로 둘린 작은 뜰들이 있었고 그 길이 40자요 너비는 30자였다. 이렇게 네 뜰의 크기가 같았다. 그 작은 네 뜰에는 돌담이 둘러져 있었고 그 돌담 밑으로 돌아가며 고기를 삶는 솥이 걸려 있었다. 그가 내게 일러주었다. 이곳은 성전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이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는 부엌이다. 삶의 예배를 드린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흔히 예배라고 하면 정해진 시간에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교회에 모여있는 시간에만 국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도 우리의 예배는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새 성전에 관한 환상의 일부입니다. 여기에는 군주의 토지 상속에 관한 규례와 성전 안에 마련된 부엌에 관한 규례가 함께 소개됩니다. 얼핏 보면 서로 관계가 없는 내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내용은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먼저 16절과 17절은 왕이 자기 소유의 일부를 아들에게 줄 때와 또 신하에게 줄 때를 구분합니다. 왕이 아들에게 유산을 주면 그것은 아들의 재산이 되어 대를 이어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왕이 신하에게 재산을 주면 그 땅은 희년까지만 신하의 소유가 되고 희년이 되면 다시금 왕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신하가 왕으로부터 받은 땅을 영원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소유하며 사용할 수 있지만 희년이 되면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자기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었죠. 이스라엘에서 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백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맡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왕도 땅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었고 신하도 받은 땅을 영구히 자기 것으로 삼을 수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야 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원리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 재능과 건강, 또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사람들의 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동안 위임받아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대로 사용하느냐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 그것을 내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사용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고, 재정과 재능을 사용할 때에도 그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삶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왕은 백성의 유산을 빼앗거나 그들을 폭력으로 내쫓아서 그 재산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아들에게 유산을 주고 싶다면 백성의 것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재산 가운데서 주어야 합니다. 왕은 백성보다 훨씬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기업을 침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의 권력도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 아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권력을 제한하신 목적은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내 백성 가운데서는 아무도 자신의 재산을 잃고 멀리 흩어져 다니는 일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소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함부로 탐내거나 빼앗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시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 증인을 세우고 나봇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을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회복된 공동체의 군주가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한계를 정해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과 영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힘과 자리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합니다. 이것이 소유와 관계를 통해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19절에서부터는 장면이 성전의 부엌으로 옮겨갑니다. 안내자는 에스겔을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 뒤편에 있는 장소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은 제사장들이 속건제물과 속죄제물을 삶고 곡식제물을 굽는 장소였습니다. 거룩한 제물이 바깥들로 나가 일반 백성과 접촉하지 않도록 제사장들을 위한 부엌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은 정해진 장소와 방법에 따라 다루어져야 했습니다. 제물을 삶고 곡식 제물을 굽는 과정까지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역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구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공간 역시 거룩함으로 채워지고 또 구별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더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싶은 욕심을 그대로 품은 채 예배의 형식만 갖추는 모습을 멀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모양만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참된 예배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지 못한 것들과 확실하게 구별해야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 제사장들만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은 아니었습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면 바깥들의 네 모퉁이에도 부엌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성전에서 시중드는 사람들이 백성의 희생제물을 삶는 장소였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가족과 이웃이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참된 예배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는 진실한 교제도 포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상처를 준다면 예배와 삶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과 이웃과의 진실한 교제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군주의 유산에 관한 규례와 성전의 부엌에 관한 규례를 통해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삶의 예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탐내거나 빼앗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시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 또 건강과 재능, 가정과 일터의 자리까지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내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지,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또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언제나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